10월 말 인터넷상의 여러 쇼핑몰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할인 전쟁을 펼쳤습니다. 그중 한 쇼핑몰은 매 시간마다 소량의 쿠폰을 뿌리면서 이 쿠폰을 받은 사람에 한해 10만 원 이상 구매 시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라는 이벤트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쿠폰을 받고자 매 시간마다 조금씩 뿌려지는 그 쿠폰을 받고자 밤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쿠폰을 어렵게 얻은 사람은 하루 안에 10만 원 이상의 쇼핑을 하기 위해서 막 살 물건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도 이 이벤트에 작은 관심이 생겨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쿠폰 받기를 눌렀다가 덜컥 받아지는 바람에 그날 하루 종일 10만 원 이상 뭘 사야 하지 하면서 그 쇼핑몰을 계속 찾아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쿠폰이 뿌려지던 날 제가 샀던 물건들이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더 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물론 50%에 달하는 금액인가 약 5만 원 정도가 포인트로 들어온다는 걸 감안하면 손해를 보는 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만약 여러분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다면 싼 줄 알고 물건을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게 더 싸게 팔고 있는 걸 알게 되셨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생각하면 제가 더 이득을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뭔가 손해를 본 것 같고 말이죠. 현대인들은 요즘 쇼핑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핸드폰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다 들고 최저가를 검색하면서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 대형마트에서도 최저가를 검색하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람들은 사죠. 이건 아마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큰 효율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본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경제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학자, 애덤 스미스라는 이 학자는요, 이런 사람의 본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가장 적은 돈을 내고 가장 큰 효율을 얻기를 원한다. 반면 공급자는 가장 비싼 물건을 팔려고 한다.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시장 안에서 행동할 때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서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심이 만날 때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주장은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이런 본성은 물건을 살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쉬운 예로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이 아니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계속 채널을 바꿔가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 내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가 확인하기 위해서죠. 혹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나? 더 재밌는 건 없나? 내게 더 유익한 것은 없나?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투자하는 시간에 가장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 가장 서운함을 느끼시나요? 내가 준 만큼, 기대한 만큼 받지 못할 때 아닌가요? 내가 상대에게 준 관심만큼, 사랑만큼, 헌신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나는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헌신했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그저 주변의 지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여긴다는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서운하지 않으신가요? 그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쏟았던 에너지나 어떤 마음이나 감정, 물질, 시간 이런 것들이 막 아까워지면서 후회가 되고 손해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도 이 계산기가 작동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계속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적당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본능을 완전히 뛰어넘었던, 그걸 초월해서 행동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인은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죠. 6월절 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집에 초대되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 옆에는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여인은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집 안으로 들어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는 당시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는데 이 성경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당시에 1데나리온이 일꾼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요. 한 1년 정도의 품삯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유의 가치가요. 지금 그냥 평범하게 계산을 해보자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그냥 수군거린 게 아니라 분개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같이 4절, 5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가깝게 따랐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동을 보자마자 크게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 비싼 걸 낭비하는가?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여인을 향해서 낭비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낭비했다. 사실 이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극한 관심으로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우리도 쉽게 그렇게 하듯 그렇게 하지 못한 행동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그들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 행동한 건 낭비다. 낭비하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여인이 낭비한 행동이었으나 예수님은 그 행동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마 향유는 여인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집안의 갑오일 수도 있죠. 아니면 결혼할 때 쓰려고, 또는 부모님의 장례 때 쓰려고 평생의 돈을 모아서 마련해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조금을 부은 것도 아니고 깨뜨려서 전부를 부어버렸죠. 값비싼 물건을 예수님께 부었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건 아니겠죠. 단 2렙돈을 헌금으로 낸 여인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때도 분명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이 온 힘을 다한 것이란 거죠. 여인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로 내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그런 분이었던 거죠. 인생 전체를 모두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런 분.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보며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이 의도하지 않은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막 그 행동을 이렇게 부풀려서 해석하시죠.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나 장례를 생각하면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었으리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의도를 갖고 행했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향유를 장례를 위한 준비다,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이런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그 여인의 행동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그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언급될 것이다,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시죠. 우리는 매일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손해보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희 같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 이렇게 세 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없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거 없이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죠.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부모와 아내,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답니다. 그뿐입니까?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지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버려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분명 성경에 쓰여진 진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죠.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원리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낭비해라, 버려라, 포기해라, 내 가족과 내 모든 재산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버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 더 명확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낱낱이 보여주셨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그깟 피조물 하나 구원해 보겠다고 인간이 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자기를 따르던 자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벌에 처하고,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낭비스러운 삶이 어딨나요? 예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 큰일 일어나진 않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손해를 감수하고 인생을 다 낭비한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것이죠. 감동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이 그 앞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때 변합니다. 세상은 그럴 때 움직이죠. 사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원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포기, 헌신, 희생 같은 것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줄까요? 왜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 드러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질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같은 원리로 살아가고 있어서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 원리와 정반대로 사셨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 원리와 정반대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원리대로 살아가서 아닐까요? 오래전 한 교수님과 학교길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노방전도 이야기를 그때 하면서 교수님께 제가 작게 투덜거렸죠. 교수님, 노방전도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노방전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때 교수님이 나지막히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랑전도사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변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감동 그 자체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왜 지금도 그 사랑을 알고도 계속 죄 짓고 계속 마음 아프게 하고 의심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나를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저 그냥 잠시 외면하면 되셨을 일일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절대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이걸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져오라고, 두 손 꼭 잡고 있는,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깨뜨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것,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럽죠. 제가 이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제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전 주님이 저에게 뭘 가져오라고 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주님은 제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도록, 주님께 맡기도록, 주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번 절 테스트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많은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사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건 우상이다. 우상을 버려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왜일까요? 우리는 왜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계산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지? 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라는 주님의 부름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죠. 머뭇거립니다. 이걸 드려도 될까? 이걸 드려도 진짜 내 인생 괜찮은 건가?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머뭇거리고 계산합니다. 이걸 드렸을 때 일어난 일은 뭘까 예측해 보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헌신했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거든요. 시편 1장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해서 우리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 시냇가에서 계속 공급되는 물로 인해서 영양을 공급받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를 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무리 드려도 우리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린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리면 드릴수록 풍성해지는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손해를 보는 자리로 가면 손해를 볼 줄 알았는데 자꾸만 채워지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사르반 여인이 아들과 이거 먹고 죽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집에 아주 조금 남아있던 밀가루와 기름으로 이 떡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뭘 망설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하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을 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가 손해보는 자리인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채워지는 은혜를 말이죠. 내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기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경험 못할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될 만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저희 굉장히 부담스러운 찬양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